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데살로니가 후서를 봅니다. 1장 3절과 4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오늘은 그날 성숙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내고 약 6개월 정도에서 1년 사이에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내게 되었어요. 저자는 바울로 그렇게 우리가 보고, 그리고 시기는 51년경이나 52년경에 그렇게 되어집니다. 주제는 전서와 같이 재림에 대한 바른 교훈과 삶이라는 부분으로 그렇게 아직도 잘 변화되지 않은 재림에 대한 그런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목적은 박해와 핍박이 있는데 그 환난 가운데서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에 대하여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잘못된 종말의 신앙을 교정해주고 또 그들로 하여금 주 안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삶에 대한 그런 부분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구분을 보면 1장에서 인사와 격려를 하고, 그리고 주의 날에 대한 가르침, 주의 재림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고, 3장에서 주님 앞에서 오시기까지 끝까지 선한 일에 열심을 품으라 라고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하여서 칭찬하는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교회에 무엇을 추구해야 될지, 성도들의 신앙이 무엇을 바라봐야 될지를 지금 데살로니가 이 교회에 편지하면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감사할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이것이 당연한 것은 너희 믿음이 자라고 있다. 믿음은 성숙에 가는 거예요. 그냥 정체된 믿음, 뒤로 물러나고 시험 드는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성장해 간다, 그 말이죠. 그래서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사랑이 풍성한 교회,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풍성하고 그런 그 교회는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하나님 앞에서 우리 육신은 약해질 수 있지만 주님에 대한 믿음, 소망, 사랑은 풍성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신앙생활 하면서 내 믿음이 더 견고하고 또 뿌리가 깊어지고 또 가지가 넓어지고 또 담을 넘어서 무성한 가지처럼 점점 풍성해지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4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랑하고 싶은 교회, 그런데 그 교회는 형편이 좋은 것이 아니라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이 박해라고 하는 것은 쫓아가는 것이에요. 사냥꾼이 사냥감을 쫓아가듯, 사냥개가 사냥감을 쫓아가듯 지속적으로 추격하고 쫓아가는 것을
박해라고 하는 외적인 그런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외적으로 박해가 다가올 때 우리에는 두려움이 쌓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적으로 심령이 얼마나 힘들어지는가가 바로 환난이라는 그런 단어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밖에는 외적인 추격이고 환난은 그것들로 인해서 둘러싸인 내면의 두려움, 그런 짓눌림, 포도가 이그러진 것처럼 밟는 것처럼 그런 것을 바로 환난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내외로 안팎으로 그렇게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도 인내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 오늘 신앙생활 하면서 편안하면 신앙생활 잘할 것 같지만 절대 쉽지 않습니다. 건강하면 잘할 것 같고, 시간 많으면 잘할 것 같고, 돈 있으면 잘할 것 같은데, 재능 있으면 잘할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주님 앞에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는 것이고, 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오히려 감사가 넘쳐나는 것이고, 그래서 환난 중에서 우리의 믿음이 어떤지, 시련 중에서 우리의 소망이 어떤지 그걸 봐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환난이 여전히 이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들의 핍박, 그것이 많은 중에서도 신앙생활에 믿음이 성숙하고 사랑이 풍성하고 그렇게 해서 소문이 난 교회, 그와 같은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신앙생활하면서 고난 당하는 것을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의 세상 가운데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그리스도의 법보다 세상의 법들이, 세상의 가치관이 그렇게 더 많이 작용하게 됩니다. 세상 속에 우리가 먼지 가운데 있기 때문에 발에 먼지가 묻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이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는 그 복음을 믿게 하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은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빌립보서 1장 30절에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얼마나 커요? 그런데 그 은혜 안에는 바로 고난도 같이 포함돼요. 왜냐하면 그 고난이 곧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도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은혜 받았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면서 가만히 즐기고 있는 것은 올바른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자꾸 이끌어가고 세상에서의 습관들을 자꾸 끊어내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자꾸 바라보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은혜 받으면 가만히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정말로 다른 사도보다 더 수고하고 했었는데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이끌어가면서 점점 주님 닮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왜 주님 앞에 헌신을 못해요? 은혜가 떨어졌기 때문이잖아요. 은혜가 우리에게 오게 되면 주의 은혜가 문제들을 뛰어넘습니다. 많은 물들은 조그만한 그 돌들, 바위들도 다 뛰어넘어가는 것이에요. 은혜가 크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게 되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들, 또 우리의 관계들, 모든 가시들도 다 뛰어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그 은혜 안에서 그의 은혜가 오늘 나를 나되게 만들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일하게 하셨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수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짐으로 은혜가 일하게 됐다는 표현이죠.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성도가 그러므로 강해야 될 것은 세상 속에 살지만 은혜 속에 강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보면은 바로 그와 같이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은혜 속에 강하고 또 너희가 충성된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또 다른 충성된 자들에게 또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은혜가 일하게 되는 것이고, 성도는 세상 한가운데서 고난 중에 있지만 은혜 속에 강해야 우리가 설 수가 있어요.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바로 구원의 때인 것이에요.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심판을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말하고 있어요. 5절 말씀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살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둡니다.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무엇으로 심었는가, 그 말이에요. 이는 이로가 아니라 우리는 악을 선으로 이겨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환난 중에도 우리가 그와 같은 이김으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공의로운 심은 대로 거두게 돼서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분명히 주님은 고난이 영광이라고 이야기하고,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나는 너희와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자요, 영광에 참여할 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 힘들고 어려워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것, 교회 일꾼 된 것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고난을 받는 것이 바로 은혜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 섬기면서, 성도들 섬기면서 남이 알지 못하는 고난을 당하면서 그것이 왜 나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은혜라고 생각한다면, 고난받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인지,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인지를 알게 돼요.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난받는 자에게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6절에 보니까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에게는 환난을 갚으시고, 이제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일어서시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 받는 자,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을 갚아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그렇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그렇게 공의 하나님이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이 말 7절을 잘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2장에도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라는, 그 나타날 때라는 단어와 이 1장 7절에 예수님이 나타날 때라고 하는 그것이 같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아주 초자연적인 그런 능력과 영광으로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는데, 적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자잖아요. 그래서 그도 세상 사람들에게 아주 파워풀한 그런 위험 있는 그런 모습들로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고 그를 따르도록 그렇게 하는 일들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면서 해야 되는데, 여기서 1장에서는 먼저 중요한 것이 바로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도 공짜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살아보니까 그렇잖아요. 공짜가 없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진짜 더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은 정말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오히려 심은 것을 더 많이 이제 주시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입술의 열매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고, 기도의 열매로 사는 것이고, 사랑의 섬김의 열매들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심은 대로 거두는 것, 주의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 후에는 심판이 있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주의 재림 때 영광의 천사들과 능력으로 주님이 함께 오실 때,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는 영광, 왕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강림한다. 주의 재림, 주의 강림은 파루시아, 왕이 자기 나라를 방문할 때, 또 왕이 행차하는 것을 그와 같이 강림이라 파루시아라고 이야기하는데, 왕이 갈 때 두 가지잖아요. 왕이
자기 나라에 올 때 그 땅은 환영과 또 영광이고, 왕이 적국을 방문할 때 그것은 이미 승리한 그 지역에 가기 때문에 그 땅은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믿는 자들에게 영광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다가오게 되는 그런 사건이죠. 그래서 성도에게는 안식과 영광이 있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내리시리니, 분명하게 주님의 오심은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그러나 주를 믿지 않는 자, 모르는 자,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 똑같은 그 사람들에게는 형벌이 준비되어 있다. 그것이 공의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단순한 형벌이 아니라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영원한 벌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파루시아라고 이야기했죠. 주님이 다시 오사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의 믿음은 끝까지 우리가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더욱 풍성한 열매,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은 열매, 믿음이 성장하고 사랑이 풍성하고 산 소망이 더 많아지는 것이 올바른 신앙입니다. 신앙의 열매를 통하여서 성령의 열매들이 가득 있게 하는 것, 좋은 나무, 좋은 열매로 나무를 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생명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그 부르심에 신부로 부르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 딸로 부르시고 상속자로 부르시잖아요. 그래서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하게 하는 능력도 베풀어 주시고 선을 행할 능력도 주시고 이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끝까지 이루실 것이다.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안에서부터 우리를 도와주시고 힘을 주셔서, 그러나 우리도 힘을 다해서 순종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결국은 그리스도의 영광, 우리의 영광, 예수 부활, 우리 부활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영광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같이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이처럼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은 자,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고,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이 없는 사람들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만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은혜 받고 끝난다는 것은 성경을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몸을, 생명을 바쳐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고 또 이와 같은 은혜로 고난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것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뭐 얼마나 큰 영광이 있겠어 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그 영광을 보지 못하니까 이 땅에서의 주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세우는 것은 우리가 주의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는 그 주의 영광을 볼 때 점점점 주의 거룩함을 닮아가게 되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고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주님의 날은 모든 사람, 산 자와 죽은 자를 모두가 다 주님이 세우시고 심판하는 그 자리가 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영광의 자리에 기대하지만 그러나 심은 것이 없어지는 부끄러운 그런 구원의 결과를 얻게 될 것이에요. 오늘이
얼마나 감사한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기회인지를 우리가 알 때 오늘 하루도 주님께 감사함으로 씨를 뿌려나가고 사랑으로 섬겨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또 하루가 아니에요. 성도들에게 하루는 생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가장 영광스러운 기회입니다. 살아있을 때만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성도들에게 주신 하루하루의 생명의 연장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하루는 얼마나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마칠 수 있는 것, 이 일을 알지 못하면 헛된 일에 마음을 뺏기고 헛된 일에 분요하고 헛된 일에 모든 것들을 쏟아 낭비하게 되는 그런 삶으로 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공로보다도 주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산다면 뭘 얼마나 하겠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 특별한 사랑, 이와 같은 것을 알 때 그 은혜가 우리를 우리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듭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이와 같은 기회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의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고백이 되기를 원해요.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 이제 후로는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바로 내가 인생을 살면서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 말이죠.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 우리 주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고 그랬고 공의로운 심판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분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주의 나타나심, 영광과 천사들을 대동하고 능력으로 영광 가운데 임하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로우신 심판으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끝까지 우리의 삶도 주님 앞에서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맞춰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의로운 재판관이 우리에게 오시고 의로운 면류관으로 우리에게 준비하여서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자녀들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오늘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생명 주신 것 감사하면서 주와 동행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믿음이 장성하고 사랑이 풍성하며 하나님 환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잘 이겨내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심을 수 있는 기회 끝까지 은혜가 우리를 만들어가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에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주님 앞에 함께 날마다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은혜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